시험은 누구나 맞이하기 싫은 그런 것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시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험 범위 안에서 시험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이사랴 헤롯궁, 이곳은요 헤롯이 자신이 머물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꾸며진 궁전이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 궁전을 지금 사용하지는 못하고 지금은 유대를 통치하는 총독이 그 헤롯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드렸죠. 굉장히 휴가 가기 좋은 곳, 지중해 휴양지라고 들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이 2년 동안 묶여 있게 됩니다. 감옥 생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난 3차 전도 여행까지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휴가를 주는 것과 같은 묶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가운데 묶이지 않았어요. 왜? 자신은 감옥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묶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묶인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울을 가두었던 사람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벨릭스는 골치 아픈 사건 떠맡기 싫었죠. 그래서 바울을 2년 동안 묵혀둔 겁니다. 감옥 안에서. 하지만 이 가운데에 바울은 편안한 쉼을 얻었고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부임을 하면서 로마의 왕권을 이어갈 아그리빠, 그리고 아그리빠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가이사랴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배경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아마도 여기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초성TV 들어가셔갖고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지난주 말씀 이야기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요, 이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가 모인 이 모임 가운데에 명목상으로 바울을 신문하는 모임이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결국은 왕과 혹은 총독과 정치적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서 있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명목상으로는 바울을 신문하는 모임이었지만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에 서 있었던 바울은 어땠을까? 그냥 나를 이게 신문하기 위한 거면 나에게 좀 자유를 주려면은 좀 잘 좀 들어주지 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혹은 그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눅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됐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장에 바울이 그곳에 모인 로마의 귀족들과 버니게와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회심했는지,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2절부터 23절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설교거든요. 이걸 갖다가 지금 읽어보기엔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그 긴 설교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26장 29절 이렇게 적혀 있죠.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결국 복음에 묶인 자가 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해서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뭐라고 선고를 내리느냐? 32절, 그때의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다음 대권을 노리는, 그 다음 왕권을 노리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실상의 무죄 선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풀어줄 수는 없고, 바울을 어디로? 황제가 있는
로마로 이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바울의 마지막 여행, 어쩌면 이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이은 4차 전도 여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거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갖고 여행을 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호송을 맡은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는데, 자, 율리오라고 하는 이름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백부장이었다라고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을 처음에 호송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함께 지내고 바울을 호송하면서 바울,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 이 율리오는 바울을 끌고 가는데, 죄수를 끌고 갈 때는 이 사람이 맡은 건 죄수가 도망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망가지 않게끔 꼭 잡아매야 되는데 바울에게 좋은 인상, 야,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라고 하는 복음의 정말 복음에 흠뻑 젖은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빠졌을 때 목숨을 구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시돈에 이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찾아와가지고선 바울을 문안하려고 하니까 바울에게 잠시간의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야, 저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잘 몰라. 하지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도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그리스도인,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법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법을 깨뜨립니다. 원칙을 깨뜨립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60주년 기념 건축을 하는데 이게 대출을 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보상받은 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대출을 받아야 돼갖고 은행을 여러 군데를 들렸어요. 여러 군데를 들렸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니까는 비록 담보대출이잖아요. 담보대출은 담보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담보만 보지 않더라고요. 담보대출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 우리 교회 한 주의 결산이 몇 명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호구조사를 갖다가 다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담보대출이면은 담보만 보면 되는 거지 교회의 상황을 봐서 뭐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게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고선 그 대출금을 잘 안 갚은 교회들이 꽤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례들이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대출이 오면은 일단 의심하고 보는 거야. 얘네들이 과연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과연 결국 대출도 돈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랑 그렇게 오랫동안 거래를 했던 주거래은행에서도 우리 교회가 대출을 한다고 그래도 대출을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마음적으로 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고, 근데 잘 대출이 또 됐어요. 또 마음이 있는 그런 곳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대출 다 잘 되긴 했지만 신뢰를 잃었다고 하는 것, 그게 참 슬픈 이야기예요. 바울이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뭘 믿고 이 바울을 시돈해서 잠시간의 자유를 줬겠습니까? 잃어버리면은 자기 책임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 예수라를 믿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항해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를 거치고 바울의 첫 선교지인 밤빌리아를 거쳤어요. 물론 중간에는 역풍이 부릅니다. 순풍이 불면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데 역풍이 불어갖고 조금 일정이 늦어지긴 했지만 다행히 이 항해를 하기 어려운 시기인 겨울이 오기 전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아름다운 미자를 써요. 그래가지고서 미항이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이 항해를 멈춰야 되느냐? 쉬었다 가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가야 되느냐? 요걸 결정해야 될 때가 온 거죠. 근데 그 시기가 되면은요, 언제나 특정한 곳에서 태풍이 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요,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3차에 걸쳐갖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 시기에 항해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 우리 선주님, 선장님, 백부장님, 우리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겨울을 나고 이동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해를 혼자 하나요? 혼자 하지 않아요. 누가 합니까? 항해는 선장이 합니다. 선주의 말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항구는 어떤 항구? 미항. 지금 정박한 그 항구인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어디로?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지 말자, 여기 멈추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장과 선주는 조금만 더 가면 돼. 실제적으로 이 베닉스라고 하는,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떤 지역인지 실제적으로 유추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면은 대략 한 6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대략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연천, 우리 교회에서 대략 한 서울 초입까지 가는 거리 정도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야, 가까우니까는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베닉스로 가자고 그랬을까? 요 베닉스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바꿨으니까 이 베닉스라고 적기는 하는데, 이 베닉스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피닉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불사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닉스, 피닉스 비슷하죠? 근데 이 피닉스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야자나무, 야자수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를 막 흔들죠. 뭐를 흔들합니까? 종려나무를 흔들었죠. 그렇죠? 이 종려나무가 야자수거든요. 이 종려나무 가지, 야자, 이게 뭐냐면 야자수, 이게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펼쳐져서 아름다운 지역. 근데 이 야자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밑둥까지 다 잘라버려요. 그런 다음에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조금 남아있는 뿌리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 야자수, 이 종려나무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서 따온 것이 피닉스, 불사조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은요, 야자수가 이렇게 막 풍성하게 우거진 지역입니다. 휴양하기 좋은 것이에요. 특별히 또 뭐가 있냐면 뱃사람을 위한 유흥시설이 잘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뱃사람, 선주, 그리고 누구? 선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이 미항, 여기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겨울을 나면서 심심치 않게 겨울을 나기에는 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조금 한 65km만 더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베닉스에 뭐가 있어? 유흥시설도 있고, 그리고 이게 휴양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속내가 그거였던 거예요. 거기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가까워 보여.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 가까운 시기야. 이때만 되면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이 입니다. 바울은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전 같으면은 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같으면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폭풍 가운데 있게 돼 있는데 가지 맙시다. 미양에 머뭅시다. 그럼 머물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에요. 백부장이 가라 하면은 가야 되고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는데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어디로? 베닉스로 향하게 됩니다. 물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좀 먼저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유대인이 어떤 민족인가? 유대인은 광야의 민족입니다. 물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물을 뜻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다라고 하는 단어로밖에 없습니다. 놋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게 뭐냐면은 놋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물, 바다만큼 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들어가고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려면 정결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놋으로 만든 큰 대야, 양동이가 있었어요.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었었는데 그게 바다만큼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물에 대한 표현이 바다라는 표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놋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라고 말하는 것, 홍해가 바다입니까? 민물입니까? 짠물입니까? 모르겠어요. 홍해는 민물이에요. 그런데도 홍해를 뭐라고 말해요?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는 민물입니까? 짠물입니까? 갈릴리도 민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물에 대해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은 바다라는 한 단어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과 삶의 숙제였었어요. 마실 물을 얻는 것, 그리고 물을 건넌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어떤 세례를 받으셨나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는 뭡니까? 물속 안으로 들어간다.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은다라고 했을 때, 야,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했을 때 무슨 강을 건넌다라고 하나요? 요단강 건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우리 믿는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너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 왜냐하면 이 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건너면 다른 세계, 극복해야 할 것, 그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한 후에도 첫 난관이 뭐였습니까? 홍해였었습니다. 요나 이야기에서도 뭐가 등장합니까? 바다가 등장을 합니다. 운명의 바다, 다 바다가.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4개의 제국을 설명하는데 이 4개의 이 제국들을 바다에서 나온 괴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건데,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섬과 섬을 잇지만 결국은 바울과 백부장과 그리고 이 뱃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에 걸친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가자, 멈추자, 이게 뜻대로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비록 바울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있어서 호의를 베푸는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백부장은 이 죄수를 옮겨야 되고, 그리고 백부장은 어떤 섬 내에 있는 그런 어떤 눈치 싸움,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느냐? 선장과 선주의 눈치를 봐서 바울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백부장과 뱃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서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람도 순풍이 붑니다. 겉봐, 내가 뭘 했어, 가자고 그랬지? 희낙낙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15절 읽어보죠. 시작. 섬 쪽에서로 물러쳤다가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했다. 이게 체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포기한 거예요. 바다가 흔들리는 대로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요? 목숨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풍랑의 이름 굉장히 유명한 풍랑이죠. 무슨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풍이 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분노하신 걸까? 야,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지. 니들이 무슨 늑대가 있다고 말이야. 왜 그 길을 가서 말이야. 막 이거를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 유라굴로 폭풍은요, 그 시기, 그 장소에 가면은 늘 있었던 것이 유라굴로 폭풍이었었어요. 그러면 뱃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뱃사람들은 충분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 목숨을 내어놓고 유흥시설 혹은 있고 싶은 겨울을 나기 편한 그런 곳으로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땐 그래도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종종 이런 경우를 겪게 됩니다. 선교적 마인드를 가져요. 여러분, 새가족 인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게 가족이었을 경우에, 아니면 내 가족일 경우에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자라고 이끌어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려다니기 쉬워요. 좀 이 휴가철인데 좀 놀러 좀 가면 어때? 뭐 이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다음 주에라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거기라도 잘 다녀오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앙이 얕거나 혹은 우리가 끌어줘야 되는, 혹은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낼 때에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그 이끄심인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이끌어줘야 될 사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것을 느끼고 내 스스로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요, 왜 바울을 유라굴로 폭풍으로 인도하게 되었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본 건 뭐냐 하면은 바울이 겪은 폭풍,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민족이냐? 광야의 민족이다. 그래서 바울은 극심한 위험 가운데, 공포 가운데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또 한 가지 봐야 될 배경은 뭐냐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이 저자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그래, 누가가 썼다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굉장히 잘 이어지게 한 편의 복음서 혹은 한 편의 이야기다라고 봐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요 리바이벌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아. 이게 어떤 관계인지.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 전서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고,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 후서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둘이 굉장히 잘 이어집니다. 누가복음은요, 둘 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둘 다 복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요? 갈릴리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 그럼 사도행전은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로마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누구 중심? 바울과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의 복음의 두 여정을 갖다가 이렇게 펼쳐가고 이렇게 덮어보잖아요. 그럼 마치 딱 펴보면 데칼코마니 같아요. 데칼코마니가 뭔가요? 한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펴보면은 똑같은 무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걸 해보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주님의 여정은요, 인류의 구원을 향해 주님께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의 여정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로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두려움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서는요, 핍박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고스란히 밟고 가고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도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뻥 뚫린 길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그 유대를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력한 그 제국, 어느 제국? 제국의 이름은 로마. 로마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길.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정도로 길을 잘 닦아 놓았어요. 지금까지도 로마가 건축해 놓은 다리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무슨 공학 이런 거 필요 없이, 안전진단 필요 없이 지금까지도 실제 길로 사용되고 있는 다리, 길들이 바로 로마의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 바로 이 로마의 길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다 주님께로 통한다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주님께로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은 로마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었습니다. 로마의 길이 아니라 비아 돌로로사였었습니다. 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길이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자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 그 길이 무슨 길이 아닐지라도, 로마의 길이 아닐지라도, 탄탄대로가 아닐지라도,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울퉁불퉁하고 신장로가 아니어서 돌도 발에 채이고 가다 보면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니고 맹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건너야 할 바다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볼 만한 길인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가보신 그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볼 만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본 그 길. 사실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본 그 길.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유행했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보는 길. 정말 이 교회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교회에 모이지도 못한 적이 있었고 밥도 못 먹었고 여러 가지 것들, 지금까지도 마스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곰곰이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이 길이 과연, 이 상황이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었냐는 것. 모양만 달랐지 그 내용을 바라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주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던 길. 초대교회가 이미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예배한 것처럼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이 걸어왔던 그 길. 주님께서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뭔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약속이 성취가 되었나요? 예, 되었습니다. 지금 비록 바울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건너갔고, 로마가 바로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하여서 온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두려움을 이기고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런 노래도 있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뭐 이런 노래인가? 무슨 노래지? 요즘에 나온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도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꽃길만 걷기를 원해요. 안정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와 풍랑과 광야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를 몰라도 그 길이 바로 제자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당연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어렵다는 것 알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놀러 가는 거 얼마나 편합니까? 좋습니까? 하지만 모든 불편함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이 바로 제자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신 제자도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 것 나도 좀 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옳지 않는 가치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할지라도 나는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 우리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갈 만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앞서서 가셨기 때문이에요.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셔봤고요, 어두움 가운데 주님이 계셔봤고요, 십자가 전에도 주님이 계셔봤고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내가 먼저 그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우리 대신해서 먼저 걸어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을 것이고, 부활한 이후에는 그 부활이 바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 다시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만한 길이기에 그 길을 담대하게 선택하고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복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가신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백부장과 뱃사람에게 이끌려서 베닉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다의 위험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들을 설교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베닉스로 향하던 중에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바울을 도우시고 바울을 살리시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셔서 목숨을 살리셔서 바울이 어디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험에는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시험 범위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바울이 로마를 향하면서 베닉스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겪은 그 어려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다라고 하는 두려움, 하지만 그런 두려움들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그 길은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사도행전에도 그려지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미리 가신 그 길이 우리의 시험 범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들, 어려움들 처음 겪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보신 길이십니다. 뭐 주님께서 있을 때에 없었던 것 아니냐? 예, 표현은 다르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어려움들, 영적인 상황들, 모든 환경들, 그런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겪으셨고 초대교회가 겪었고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온 바로 그 길. 그러니 우리는 시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시험 범위를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시험 범위이고 초대교회가 걸어왔던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시험 범위이고 중세시대에 걸어왔던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시험 범위이고 그리고 많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걸어온 그리스도인들의 옳은 그 제자들이 걸었던 바른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극복해야 할 십자가와 바다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라굴로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와 유라굴로, 그거는요 언제나 그 시기에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겪을 바로 그러한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끌려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험 범위는 어디다? 주님께서 먼저 발걸음하신 바로 그 길이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걸어갈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은요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끝장이 나는 그런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은 사명의 길이고 주님 나라의 길이고 성수익의 길임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우린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우리의 한숨은 변하여 우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시험 범위 안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내십시오. 환경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 환경이 나를 그렇게 이끌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